구약 성경 536페이지 열왕기 13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남쪽은 르호보암의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누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유가 여로보암의 부왕인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나라가 창대해지고 부강해지고 평안해졌을 때에 솔로몬이 주변 국가 정세를, 다윗 때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평화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어서 나라의 관계에 국제 관계가 평화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주변 나라의 여러 공주들을 솔로몬이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 이제 정략 결혼을 인해서 나라들과 이렇게 평화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여러 이방 섬기던 여러 신들을 각자 섬기는 이방 자신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전가 신전을 지어서 그들이 우상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우상 숭배가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 숭배지고 나라가 우상의 그런 이제 나라로 변해가는 그런 잘못된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을 내어서, 그 여로보암은 당시에 훌륭한 이제 이 일하는 감독관이었는데 그에게 10조각을 떼어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줘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이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에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이제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에게 나라를 주고 또 왕이 되게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그 요셉 가문의 감독관입니다. 솔로몬 왕 때 많은 건축을 해서 그 지역에 건축을 하는 감독관인데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원성이 심하고 또 불만이 많을 때 이 여로보암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대로 두다가는 반역을 일으키겠다 싶어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미워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도망가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추대를 하여서 나라로 삼게 되어지는데, 이전에 아히야가 하신 말씀대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따르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사람들이 이제 일이 고되고 노역이 심하니까 백성들이 대표로 꾸려서 르호보암 왕에게, 유다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이전에 당신의 부왕 솔로몬 때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13년 동안 짓고 그리고 망대와 국고성가 많은 공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지치고 하니까 이제는 좀 편히 좀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오라, 내가 대답을 주겠다 하고 르호보암이 말씀했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있던 노신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쩌면 좋겠는가, 그렇게 자문을 구하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이 백성의 말을 들어주고 이제는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왕을 군주로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좋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젊은, 이제 막 그 신용 새롭게 채용한 젊은 신하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은 그냥 두면은 안 된다고, 문제가 이런다. 그래서 군대가 군대를 잡듯이 군기를 잡아가지고 아주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그 지혜로운 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 그리고는 사흘 뒤에 백성들이 왔을 때에 내 아버지 내 손가락,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굽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더 강압하여서 노역을 시키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윗의 가문에, 이새의 가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 그리고는 기업이 없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왕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남북이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이 보니까 반역이다 생각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선지자 서마야가 전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기 때문에 동족 간에 전쟁을 하지 마라. 그래서 각기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남북이 이제 나눠져서 나라가 두 개 되어졌는데, 이쯤 되어지면은 여로보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에게 10지파를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하고 자신이 초대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고 출세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평민 출신인데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 더 은혜를 감사하고, 물론 이제 솔로몬과 그 가문의 우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처음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로 자기에게 권세로 맡겼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유다보다도 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델이 이제 최남단, 북이스라엘에서는 최남단 도시거든요. 베델을 지나면 남유다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위에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던 그곳 베델인데, 그 얼마나 위대한 그 이 베델 장소입니까? 그 신앙의 그 기념비가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은 초막절이라든지, 오늘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이라든지 봄낭설 짓고 나서, 그리고 이제 6월절, 즉 무교절,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다 내려가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러 못 내려가도록 막기 위해, 성전은 남쪽에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들이 막았습니다. 그래 막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막기는 힘드니까 베델에 내려가는 그 길목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신을 섬기라,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그리고는 저 북쪽에 갈릴리 위쪽에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최북쪽, 북이스라엘에서 최북쪽과 최남단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열토당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돼가지고 아주 창대하게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출세를 하고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더 섬기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복을 받아가지고 창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흥청망청 그렇게 죄악을 짓고 산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서 얼마나 번창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모든 오늘날 우리가 문화도, 우리가 전통적인 동양의 문화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법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종교와 지식, 그런 엄청난 그런 기술들이 이 유럽으로부터 와서 그게 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때 가장 부흥기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 과학이 이처럼 발달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서구도 얼마나 부강합니까? 근데 부강하고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죄악을 짓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굉장히 그 유럽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13장 2절 말씀처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책망을 하기를, 그곳에 이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왕 여로보암이 분향 향을 피운다. 하나님을 섬긴다. 신을 섬긴다. 이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아 너 위에,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사람의 뼈를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을 너의 제물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제물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 거죠. 언제 그렇게 됐냐면 요시아라는 이름,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하였을 때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300년 뒤에 남유다의 그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요시아 왕이 등극을 하였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러고는 통치하는데 북쪽이 굉장히 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인 요시아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니까 옛날 그 여로보암 때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시아 왕이 명령을 하기를, 옛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죽어서 묻은 그 제사장의 뼈를 다 파헤쳐 가지고 제단 위에 다시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로보암 때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그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 뼈들을 다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의 용광로 같은 풀무불 같은 그 더운 애굽의 나라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그것에서 남유다의 솔로몬 때부터 핑계이지만은 많은 이방 여인들이 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어서 결국은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북쪽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이렇게 주셨다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걸 오히려 남쪽 유다보다도 더 악하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의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나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왕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못 섬기는 나라 왕들만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쿠데타로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장수가 왕을 죽이고 또 이 나주 여로보암도 그 가문을 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왕이 되어서 얼마나 왕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를 자기에게 맡겼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책망을 받게 되지죠. 3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 징조가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할 그때에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이 모습을 본 왕이 여로보암이 이쯤 되면은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될 건데, 오히려 그 선지자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가 외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 사람을 보고 당장 저 사람 저 누구 잡아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펴고 지시를 했는데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좀 치유해달라. 7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6절 말씀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좀 회복시켜달라 하니까 그 선지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팔이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이 보통의 사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그렇게 하자. 내가 예물을 많이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나라를 절반을 준다 해도 안 갈 것이다. 떡도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는 유다로 내려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여로보암이 그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될 건데 오히려 이 선지자 당장 잡아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러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로서 끝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저 북쪽 단과 또 베델에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도 무시하고 그냥 적당한 일반 평민 중에 제사장 직분을 주가지고 간직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은 그 제사장은 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성경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 직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했죠. 로마 시대에 헤롯 대왕 시대에 그렇게 했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을 팽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팽하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방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해서 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런 말씀이 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 그런 말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제법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너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장군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되죠. 바사도 또 악을 행하여서 그 아들 때에 또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이제 여러 번 왕권이 바뀌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 혼자 좀 찾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왕비에게 어느 곳에 가면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전에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 자기 새 옷을 12조각을 내 가지고 10조각을 자기에게 주면서 너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의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그리고 이제 왕비가 변장을 하고 왕비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낫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 전날에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여로보암의 왕비가 변장을 하고 찾아올 것이니 이렇게 일러주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그 아들 아비야는 죽게 될 것이다. 왕비가 그 집 문턱을 넘었을 때에 너희 집 문턱을 넘었을 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자녀들 중에 아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게 될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례식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아비야만큼은 제대로 장례를 치루어서 안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여서 남녀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로보암이 가장 모범적인 이제 우상 숭배자 그리고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이나 어떤 사람을 팽할 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갔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가지고 창대하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집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래야지. 그러나 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엄청난 물질이나 건세를 가졌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인류 역사에도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에 그렇게 유럽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복을 받았는데. 근데 유럽이 다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같은 개신교가 생겼다. 오늘 이런 공산주의 국가가 왜 생겼습니까? 러시아에서 1917년 11월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국가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교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공산주의가 생겨났겠습니까? 그 딱 왕과 귀족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지한 부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진주시 전체를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를 소유하든지 이런 정도 부유한 이 집이 귀족이다 말입니다. 그 귀족의 그거는 대대로 대를 이어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노동자들이 굶어 죽는 판에 귀족들은 다 그렇게 먹고 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 같은 인간인데 그게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상낙원이죠. 그렇게만 되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성령 받아가지고 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공산주의가 될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공산주의가 일어난 배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부패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그 제도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인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훈이 그런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그 교훈이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 잘 되었을 때 그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뭐 세상에서 흥청망청 범죄하고 다니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창대하게 복을 받았을 때에 그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오늘날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때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일으켜보려고, 어떻게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때는 예수 믿으려고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때 보면은 그 부산에 가면은 금정산 기도원 같은데 한 번씩 가보면은 밤새도록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했어요. 요새는 기도 소리도 없어요. 기도원 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다 뭐 먹고 살만한데 누가 그 가서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영성이 다 죽고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이 뻔하게 교회의 미래가 뻔하다. 주일학교 애들 교회 안 나오구나. 왜냐면은 뭐 세상에 교육하고 뭐 또 먹는 것도 훨씬 더 좋고 많으니까 뭐 교회에 시시하게 생각하고 안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은 다 그게 사라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고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에 또 나라가 부패하고 썩고 그러면은 주변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가 강력하게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10대 강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데도 북한에서 핵으로 위협하고 주변에는 온 나라들이 핵으로 우리가 위협 앞에 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부패해가지고 6.25 직전같이 우짜익으로 막 싸워가지고 그 나라가 난리가 됐을 때 주변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준열에 일어날 때에 이당 저당 싸워가지고 그렇게 물고 뜯고 사니까 일본이 쳐들어와 버려. 외국인이 쳐들어와. 그게 다 역사가 반증해 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탁한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교회 안에 싸우긴 하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역사의 다 반증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조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우리의 살아가는 주변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사사기도 읽어보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사사기에도 보면 끝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고 강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는데 그럼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건데 그래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중에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곡식이 없으니까 또 울고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복을 줬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건데 또 그리 안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없고 그렇듯이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역사도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 죄인을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과 가문이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복을 주죠. 자손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나중에는 뭐 총리도 나오고 뭐 대학 교수도 원장도 뭐 다 그 기독교 집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대한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잘 믿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어쨌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자손 멘트 대대로 이어지겠죠. 그것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떵떵거리고 이제 뭐 엄청난 부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정도 되면은 뭐 답답할 게 없거든요. 다 근심거리가 없거든요.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래 하는데 뭐 교회 가서 뭐 답답하게 기도하고 합니까? 주일날 다른 데 가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신앙도 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된다. 그게 성경과 이 인류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더 장대하겠죠. 그러나 남유다보다도 더 악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게 살아가면 이게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잘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내게 복을 주시니 또 감사하고 우리가 착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남유다보다도 더 악하게 범죄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서 또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창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평생에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교회가 부유해지면은 분쟁하고 싸우고 복음보다는 명예에 관심이 있고 더 세상적인 것에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분쟁이 끝이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기도하던 그런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지면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더 경성하여 깨어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